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다 같이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제목을 한번 짧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들어가면.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 묵상했던 내용 중에 하루뿐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말씀 묵상 집이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른들 세대, 청년들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나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세대의 말씀 묵상 집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땅, 어느 땅에 들어가면? 어느 땅에? 우리 15장 오늘 말씀 37절부터 읽었는데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어느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장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와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쭉 기록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접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나라에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핀셋으로 뽑듯이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법이 되시는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존재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미 가나안 땅인,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오늘 지켜야 될 말씀이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 읽으셨지만 37절부터 천천히 저하고 한 번만 더 읽어가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수를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수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수를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입는데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베개드라고 하는 뭐 특별한 옷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입던 외투를 얘기합니다. 우리 외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꽉 우리를 감싸는 옷이고 자크를 꽉 잠궈서 겨울 같은 때는 추위를 막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외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외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옆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천과 뒤에 천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구멍만 하나 똥 뚫려 있고 목을 이제 머리를 그 구멍에 집어넣으면 앞과 뒤를 막고 있는 외투. 그래서 끈으로 꽉 짜매면 그게 외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천이 한 면이 있고 뒤에 천이 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천의 끝에 두 점이 있고 뒤에 천의 끝에 두 점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옷에 네 군데에 모서리가 생기게 되잖아요. 거기에 술을 달아야 된다. 술이라는 게 뭡니까? 소주나 맥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렁주렁 달려있는 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런 장식품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청색끈을 매달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왜 외투의 끝에 네 군데다가 수를 달게 만들었을까? 그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 그 뒤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 속에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지고 나서 훗날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 술의 크기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투를 입을 때마다 그 술이 큰 게 네 군데나 달려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것을 따라서라도 그걸 바라볼 때마다 그걸 입을 때마다 그게 눈에 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적으로 굉장히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호주에 갔는데 식사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호주에 지금 구원파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뭐 박옥수 목사 무슨 뭐 집회 이런 얘기 다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뭐 기쁜 소식 선교회 다 구원파에서 나오는 그런 유인물들입니다.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지금 호주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게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제가 받아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가 없어진다 생각합니다. 나는 죄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예수 믿고 나서 죄가 없어진다, 내가 죄 없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짓는 어떤 죄도 죄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의식이 없어요. 뭘 훔쳐도 기뻐요. 예. 뭐 누구를 때려도 감사해요. 예. 무슨 짓을 해도 자기는 죄인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러니까 무슨 이런 사건이 터져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 자체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단지 용서받지 못했던 죄인이었을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는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이고.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시는 게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뭡니까? 죽일, 천인공노할 죄인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의롭다고 보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의로운 존재라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를 통하여서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보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죄 지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의로운 게 아닌데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냥 교회만 잘 다닌다고 해서 가만두어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신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면서 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신분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거룩한 삶은 내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가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들은 꿈도 많고 야망도 많고 힘도 세고 아름답고 인생의 가장 꽃이라고 말하는 순간을 지납니다. 그런데 약점이 뭡니까? 그때 정욕도 가장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정욕의 삶을 벗어나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정욕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겁니다. 청년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거꾸로 해석하면 그 청년의 왕성한, 그 청년의 가장 강력한 인생의 가장 강력한 그 정욕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가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나 악인의 꾀를 따르고 싶은 죄성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상태가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만두면 그걸 뭘로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성을 묶어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말렉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이 사울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막 진멸을 하다가 보니까 좋은 짐승들이 많거든요. 욕심이 생깁니다. 따로 떼두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짐승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거 남겨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텐데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쭉 살아갔더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지켰더라면 사울은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걸 그대로 행치 않았을 때에 이 사울은 비참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겼을 때의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단락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킨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현상 속에서는 안식일에 나무하면 안 됩니다. 일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엄중히 명령하시기를 쳐 죽여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고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아무리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요? 거기에 달린 열매는 금이었을까요? 은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이아몬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무는 어쩌면 평범한 나무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관련되어진 나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따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내린 나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째째하고 쫀쫀하십니다. 그 나무의 열매 그거 뭐 한 개 얼마 한다고. 오늘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굵직한 뭔가를 하나 사도 뭐 10,000원, 20,000원 뭐 한 과일 살 텐데 하나님 그 열매 그거 뭐 아무리 크고 멋있고 뭐 맛있고 뭐 해도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그 열매의 가치를 두고 나무의 가치를 두고 그 일의 가치를 두고 얘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소중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자기는 느보산에 올라서 그 땅을 구경만 하고 죽어야 되는 형편인데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절대 그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그들 다 진멸시키고 쫓아내고 다 없애버려야 돼. 너희들만 그 땅에 살아야 돼. 안 그러면 그들의 문화가 너희 속에 침투해가지고 너희는 반드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 입에 침이 튀도록 계속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안 듣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싸워야 돼? 여기까지 와서 그들하고 다퉈야 돼? 빈 땅에 있으면 거기 살면 되지. 그러면서 그들을 없애지도 않고 다 종으로 부려먹고 산지로 쫓아내고 그러면서 그 땅 가운데서 함께 삽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망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해놔놓고 마지막에 이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면서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들을 구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살이 하던 그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앞잡이 사단의 종노릇 하던, 자기도 모르게 종노릇 하던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 구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너희를 구원했냐? 왜 너희를 데리고 나왔냐? 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옮겨 놓았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맞죠?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성령찬송 끼고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교회 다닌다는 냄새가 좀 풍겨지면 그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느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실천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진정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38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옷자락 술에는 뭘 달아야 된다고요? 청색끈을 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옷자락 술만 있으면 되지 또 청색끈을 왜 달아? 귀찮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청색일까요? 그 청색은 왕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색은 하늘의 색깔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수를 보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청색실을, 청색끈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계속해서 상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규정해 주는 잣대가 됩니다. 말씀이 멀리 떨어졌으면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지금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시면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식들 다 떠나고 죽고 그 만든 재산들 다 잃고 자기 몸은 몸대로 다 상해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긁고 앉아있고 부인은 옆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있고 친구들 셋이 와서는 속 디벼놓고 있고. 그런데 욥이 참 위대한 사람이다, 신앙인이다라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욥기서 23장에 보면은 11절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고백하는 말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욥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은 시작.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욥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면 인생을 집어던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얻어맞는 게 아니었어요. 죄를 지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자기가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유 모르는 것이 이 욥에게 임했을 때도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었고 그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었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환난 속에서도 남들 같으면 다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도 인생이 귀찮고 힘들어서 포기했을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호주에 가서 참 귀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한 64세 되신 남자분이신데 집사님을 만났어요. 왜 귀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연세가 60이 중반쯤 됐는데도 매일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이미 성경 10편 1편부터 50편까지를 암송을 다 해요. 복 있는 사람을 하면 쭉 가면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50편까지. 여러분 뭐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아마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하시는가 봅니다. 그죠? 외우고 계신 성경 구절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있었어요? 뭐 몇 개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번에 1편부터 50편까지를 완벽하게 암송을 해요. 지금은 로마서를 1장부터 암송을 해가 지금 15장까지 와 있는 16장까지가 로마서 끝인데 15장까지 암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암송을 언제 하냐? 새벽에 일어나서 암송을 해요. 시간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밤 9시에 잠 주무시고 나면 새벽 한 2시쯤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암송을 하셨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TV에 80세 된 노인이 나와서 저는 800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걸 보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는 저분보다 훨씬 젊은데 나는 성경 구절을 하나도 암송하고 있는 게 없네. 그때부터 도전을 해가지고 시편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로마서를 암송에 도전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뭐 시간 날 때 조금 암송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 전부를 아침에 한번 암송하고 저녁에 또 암송을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0편 1편부터 50편까지 쭉 아무리 빨리 암송을 해도 여러분 한 1시간 정도는 안 걸리겠습니까? 다다다다다 해도 말이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암송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이죠.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을 계속 암송을 하면서 안 그러면 잊어먹으니까 그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시간이 남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차를 타고 300km를 다니면서 자기 사업장을 관리하는 분입니다. 시간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암송하고 한번, 저녁에 일어나면 저녁에 또 자기 전에 또 암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찔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게 기를 얼마나 많이 빼앗기는 줄 모르시죠? 그 말씀 암송을 갖다 하루에 2번을 갖다가 한 서너 시간씩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것도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리 내어서 막 하면 배도 하나도 나오는 적이 없고요. 예.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무슨 뭐 밥 먹을 일도 없고 술 마실 일도 없고, 술은 물론 안 마시겠지만, 제가 참 귀한 분이다.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암송을 하는데 삶이 굉장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도 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니까,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강하게 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담대한 거예요. 뭐 자기가 사업에 무슨 뭐 견적을 보고 오더를 이렇게 따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자기는 뭐 굽신굽신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와서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말, 목사님, 저는 나가면 다 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돈 벌고 싶은 분 계시면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아이, 사장님은 그냥 뭐 정말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뭐 담대하게 하는 그러디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그런 얘기들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인가요? 이 말씀 본문이 있었던 말씀 묵상이 지난 화요일일 거예요, 아마. 화요일 저녁에 이제 화요일 낮에 그분을 만나고 저녁에 이제 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도 이제 큐티책을 들고 갔거든요. 가서 이제 말씀 묵상을 쭉 자기 전에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옷에다가 수를 달고 다니고 청색에 끈을 매달아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제가 적용하는 걸로 결심을 뭘 했냐면, 하나님, 저도 이제 말씀 암송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 이거 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게 와서 읽기 싫은 성경을 읽게 만들어. 뭐 그냥 뭐 듣고 뭐 좋은 말씀 은혜 받고 그냥 지나면 되지, 뭘 또 뭐 그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의 행복과 직결된 말씀입니다. 증명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 진리를 논하는 척, 인생을 논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계실 텐데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면서 인생의 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를 지켜줄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자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목원 중에 한 분이. 생명의 상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자꾸 봐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전에는 주일날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냥 소지품으로 성경을 들고 왔는데,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집에 갔다 오면 또 얹어놔 놓고 주일날 또 되면 또 가져오고, 이게 성경의 용도였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봐야 되잖아요. 그 성경을 책상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남편이 와서 묻더래요. 이 성경이 왜 여기 있냐고. 그럴 정도로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가도 여러분 성경이 교회 가는 교인 표시용으로 사용하던 분이 계시더라면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펴는 성경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묵상 말씀 들으세요. 직장 가실 때 그냥 틀어놓고 핸드폰 틀면 다 들리잖아요. 요즘에는. 들으세요. 그런 결단도 하시고 새벽기도 놓으시면 더 좋고, 그리고 성경 암송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죽을 때쯤 되면 우리도 한 800구절은 암송하고 있다. 그 정도로 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60대 중반도 뭐 10편, 50편까지도 외우고 있고 로마서도 외우고 있는데 그분은 특별한 IQ가 250 그런 거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말 그대로 묵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큐티책 사시는 분들 감사해요. 순종해 주셔서. 왜 큐티책을 사냐? 그거 읽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캐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새벽에, 그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도 듣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의 설교나 이 말씀 본문이나 혹은 그 어떤 잘 이해하도록 돕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그걸 여러분 캐치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거나 성도들이 모이면 은혜 나눔을 하잖아요. 감사한 제목들 나누십시다 할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애가 아팠는데 나았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해결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은 내용들이 참 귀하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어떤 게 많이 나와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지난 수요일 아침에 내가 큐티를 하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너무 그날이 기쁜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나눌 때에도 세상 얘기, 직장 얘기, 애들 얘기 할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게 나에게 힘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기뻐졌던 얘기들 나누는 것만큼 건강한 나눔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좋아하는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을 얘기하면 아마 내일 아침에 한 3개 정도, 4개 정도는 빵이 들어올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 빵집에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냐? 식빵입니다. 식빵. 생크림 식빵이 있는데 식빵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빵집에도 빵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나누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사에서 내려오는 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집에서 직접 만드는 빵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오는 것은 맛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방금 갓 구워낸 듯한 그 빵 진짜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매일 여러분 갓 구워낸 빵과 같은 그 양식,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그 찬양 하나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놓고 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3절까지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님은 나의 큰 능력이십니다.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평생 주만 모시고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입니다.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2분 동안만 기도하고 가십시다.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가도 말씀 한번 못 봤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성경 펴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착각한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말씀 붙들고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암송하겠습니다. 아니면 큐티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어려운 것 너무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걸 선택하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2분 동안 하나님 이렇게 살겠다고 한번 각오하는 마음으로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키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에 술을 달고 거기에 푸른 띠를 달고 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야만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점령하여서 세상이 나를 잊지 못하는, 주님 세상이 나를 눈보지 못하는, 주님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열단이 변치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결단한 것 그대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떠나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듣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뭔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눌 때도 우리 삶에 정말 이 땅 위에서 좋은 것 하나 이루어진 것 가지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그 말씀 때문에 누렸던 영광과 기쁨과 은혜가 큼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욥이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하고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으므로 하나님 그런 삶이 살아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그리고 열방에 주를 향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